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16번째 AS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좋은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질문들을 총합해보면 이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이슈이자 고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AS에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이슈에 대한 질문들을 주셔서 이번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AS에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합니다. 결혼은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에서 시작하여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죠. 연애를 할 때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때는 외모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이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요. 예쁜 것 오래 못 간다. 그런데 안 예쁘면 아예 못 간다.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모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관계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외적 매력이 큰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던 남녀가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 이 둘은 서서히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부부가 된 이후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다만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한 몸 된 공동체가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성장이 중단되고 정체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부부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한 팀을 이루어 동역하는 파트너십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너무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주변과 단절된 둘만의 세상에 고립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나도 서로 다른 신앙관과 방향성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동역하면서 생기는 전우애와 존경심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의 생김새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애 때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육아를 하고 사역을 하는 그 사람 그 자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후광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쉴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쉼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MBTI에 따라서도 안식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I 성향이기 때문에 저에게 쉰다는 것은 그야말로 집에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제 아내는 E 성향이기 때문에 쉬는 날은 뜰에 기르는 식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요.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든지 나가서 돌아다녀야 합니다. 네, 저와 제 아내는 서로 아주 다른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모처럼 쉬는 날 저는 집에서 시체놀이를 하고 싶은데 아내는 그런 제가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는 쉬는 날마다 자꾸 일을 만드는 제 아내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서로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건만 살다 보니 이렇게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죠. 서로 맞춰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어느 정도는 맞춰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쉬는 날 저는 집에서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먼저 갈 곳을 정하기도 하고요.
아내도 가끔은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영화 보면서 쉬자라고 배려해 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제 아내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 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성경적 의미는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목표라면 결혼은 오히려 그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많은 대화와 시행착오를 통해 커플마다 함께 쉬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달리던 부부는 함께 안식하는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고 배려하며 심지어는 나와 잘 맞지 않는 부분까지도 섬겨주고 맞춰주며 부부 사이의 한몸됨이 지켜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합니다. 이성 간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이 설레이는 로맨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간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요, 안정적인 우정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로맨스를 우상화합니다. 마치 로맨스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표인 것처럼 로맨스가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로맨스가 떨어지고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배우자에게서 얻을 수 없는 로맨스를 얻기 위해 다른 상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맨스를 우상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우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정은 로맨스와 달라서 관계에 안정감을 주죠. 로맨스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하지만 우정은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 용납을 받습니다. 불변하는 우정이라는 기반 위에 이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이 부부 사이에 있기 원한다면 투명한 대화가 오고 가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상대방이 듣고 싶을 말만 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상대방이 들어야 할 말을 해주죠. 잠언 27장 5절에서 6절 말씀.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면 지금부터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많은 대화에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의견을 맞춰 나가는 방법, 대립하는 입장에서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지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야 할 말을 해줄 수 있는 용기, 또한 똑같은 말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해주는 센스, 이런 대화의 스킬들을 잘 갈고 닦을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AS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김 목사의 AS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AS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